샬롬.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김미랑 권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가정관입니다. 주제가 가정관이니 제가 자란 저의 가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의 가정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가정입니다. 아주 좋은 명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제사를 중요시하고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고, 저는 신앙으로 말하면 완전 흙수저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부모님과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밖에 모르고 술을 드실 때나 제사 때가 되면은 엄마와 저희 가족들을 아주 힘들게 하시는 분이었기에 다들 아버지를 싫어했고, 저 또한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후로부터는 부모님의 영혼 구원과 제사가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처음 기도는 내 아버지가 불쌍하고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니 천국은 가셔야지 라는 마음으로 한 거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하던 중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마음속으로라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했지만 사람인지라 응답이 바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지칠 때도 있었고, 기도하는 동안 항상 뜨겁고 은혜스러웠던 거는 아니다 보니 의심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어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녀는 내 자녀 아니지만 부모는 내 부모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로부터는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를 할 때 늘 마음에 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이맘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말도 못하고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는데 제가 불효자인 것 같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항상 어머니에게 제사 지내시면 안 된다고, 제사 지내지 말자고 말씀드리면 돌아오는 답변이 너희 아버지 죽고 안 계시면 제사 안 지낼란다. 이 답변이 생각나니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 많이도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제사가 없어지고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 동안 왕복 500km가 더 되는 거리를 병원과 부모님을 보러 다니며 참 힘들었습니다. 거리도 멀고 계속 병원 생활을 하셔야 하고 회복이 더디되니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 한 만큼씩 좋아지시는 겁니다. 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몸의 염증 치료와 담낭 수술도 앉지도 걷지도 못하셨던 분이 회복되어져 허리, 다리 근육이 좋아져 걸으실 수 있게 되어 요양원이 아닌 집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아버지 병으로 입원하시고 태어나신 거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한번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2020년 올 추석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찬송가를 같이 불렀던 추억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에 참 부러웠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 남편과 자녀 위해 기도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실망하고 낙심이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되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자기의 학벌, 집안의 자랑, 배우자의 소득, 자녀의 좋은 대학 등 이 자랑들을 듣고 있다 보면 사람인지라 부럽다가도 내 자신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일이 힘들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지? 왜 나만 아픈 거지? 오늘도 우리 삶은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버티면 이깁니다. 어제 잘 버티고 있어줘 오늘이 있는 거고, 오늘 잘 버티고 이기면 내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니 말씀대로 든든히 서가고 목사님을 신뢰하니 형통케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 기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 39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바라보고 성도의 가정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은 원래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을 만든 곳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터가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던 가정에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엘리야처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더니 부모님은 평안해지셨고 자녀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샬롬.